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강의 사무엘상 20장 믿음의 친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쭉 읽으면서 믿음의 친구가 어떻게 주의 부르심의 길을 갈 때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지금 한탄하면서 요나단이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너와 나이가 친한 걸 알고 너가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까 너에게 말 안 하고 날 죽일 거야. 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내가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죽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위태로운데 도저히 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내가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너무나 한탄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다윗이 한 게 이스라엘 왕권을 강하게 해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그러는 것일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까봐, 진짜 왕이 될까봐 무서운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추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계속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조금이라도 죽이려고 오는 모습 그런 상태를 보이면 내가 바로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에요. 다윗은 계속 죽을까봐,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죽음이 두려우니까 요나단에게 계속 한탄을 하는 거고, 요나단은 내가 그걸 막아주겠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대화가 반복이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추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을 만드는 거죠. 그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의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한테 사인을 보낼 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도망가든지 돌이키든지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영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가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이르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고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했으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을 통하여서 왕권을 계속 이으려고 하는 일을 사울은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사자인 요나단이 지금 다윗의 편을 드니까 오히려 요나단을 심히 모욕하고 심지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의 분노가 이제 말 그대로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분노가 이 사람을 완전 휘 감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이제 아이를 통하여서 얼른 가라. 얼른 떠나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잘 있어라. 잘 가라. 너와 내 집은 영원히 언약을 맺어서 함께하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음을 한탄하며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가진 참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흔들었듯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죠. 뒤흔들 뿐만 아니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넘어뜨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많은 사울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을 두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크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는 정도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기까지 품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점이죠. 보통 신은요, 위험 가운데 연기를 내뿜고 뭔가 거룩한 느낌대로 인간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좀 약간 그런 거를 상상을 하고,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 약간 신성 모독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인간과 떨어져야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냐, 이렇게 사람들을 옆을 지킴을, 사람들을 옆에 붙이셔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시선, 관점, 세계관들을 길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문제들을 자자자자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이것이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깊게 새겨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언제나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시더라. 돕는 배필들을 두시더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소그룹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돕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항상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쭉쭉 읽으면서 이런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서지만 똑같은 돌보심으로,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언제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실 때에 친구들을 붙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이런 주님의 돕는 배필들을 알아차리고 우리만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구나 깨달아 아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